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바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열매 엘림에 이르니 이르니 거기서 거기에 물샘 샘 열둘과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어린아이에게는 어느 곳 하나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의 손길로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아픔과 질병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죄가 생겨났고 아픔과 질병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 육체의 사망과 영혼의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는 다양한 아픔과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정신적, 정서적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울감, 외로움, 이기심, 분노와 같은 어두운 감정들은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며 나아가 타인을 향해 표출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난과 굶주림, 전쟁,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무너진 그곳에 아픔과 고통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모든 피조물에게 치유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치유란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거나 그렇게 치료를 받고 병이 낫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치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파는 기본적으로 회복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치유의 근본적인 주체는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죄인들의 영혼을 죄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역이며 죄로 인해 무너진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치유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라파, 진정한 치유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지도자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수르 광야에 이르러서 사흘을 걸어가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길을 걸어가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드디어 물 웅덩이를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가서 저마다 물을 마셨으나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마라이며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물에 던지라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 본문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지 시험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 점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마라를 엘림으로 바뀌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엘림은 마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오아시스입니다. 비옥한 곳입니다. 본문 27절에 엘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마라를 치유하시어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6세기 후반 영국 국교회에 반항하며 생겨난 개신교의 한 교파인 청교도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고통의 삶을 견디면서 사용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를 지나는 중에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마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엘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더욱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마라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이고 엘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라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질병, 상처, 아픔을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중 하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리들이 웅성거리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던 터에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느닷없이 소리를 질러대자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부르시니 어서 일어나 가보라 라고 말하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오니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보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다양한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여서 쉽게 상처를 입고 힘들어합니다. 오늘날 의학과 의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많은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전문적인 심리 상담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누가 영혼의 아픔을 싸매고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의 질병과 상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성가대의 찬양곡이 실린 중앙성가 28집에 주님의 손길이라는 곡의 가사가 은혜로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손길, 주 나의 마음을 만지시네. 보혈의 귀한 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손길, 그 아름다운 손길로 주 나의 마음을 만지시네. 이 세상 구원하신 사랑, 주의 크신 그 사랑,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며 매일 눈을 감아 잠이 들 때 감사 찬송을 부르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여, 주님이 만지는 나의 삶, 주의 사랑을 더하리라. 내 마음을 만지는 주님의 손길, 주의 손길, 나 감사하리라. 사람마다 그 마음에 과거의 상처에 마라의 쓴물을 갖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믿었던 사람에게 대한 배반을 당한 것, 열등의식,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쓴물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상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엘림의 축복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예꿈키즈 아동부 여름학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학교에서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그 영혼까지 치유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사역을 나타낸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배우며 창조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아이들을 성경학교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창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현재의 쓴물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에도 사소한 일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돕는 손길, 봉사하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어 많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참여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